드럼만 칠 줄 알으셨는데 지휘도 너무 잘하시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네. 옛날에 그 카라얀처럼 아주 하얀 머리로 이렇게 멋지게 지휘해 주신 우리 최종호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I wish my parents knew that. I wish my children knew that. My husband, my wife knew that. 여러분, 얼마나 얘기 나누셨습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너희들 아빠가 무엇을 알아줬으면 좋겠니? 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세 명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필요한 게 있겠지만 말을 해도 이게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 아내와 남편, 자녀들 필요를 하나둘씩 알아가는 그런 5월달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칼럼에 시를 하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말씀과 나눔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혀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었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엄마로서 아내로서 헌신하는 우리 어머니 여성들에게 또 주님께서 더 큰 은혜가 함께 있을 줄로 압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오른쪽 왼쪽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예. 항상 역사적인 사건 뒤에는 위대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부시 대통령, 그 남편과 아들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세운 바바라 부시. 그 여인은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고 힐러리 클린턴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여인이었지만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또 아들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참으로 위대한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 앞에는 항상 위대한 여성,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고 할머니가 되었던 룻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룻은 1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룻기 1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는 아주 사람들이 마음이 험악하였고 죄가 관영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지다시피 한 그런 시대. 그때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 그의 아내 나오미, 말룡과 기론 이렇게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모압은 누구의 조상이냐면 그의 조상이 비슷한데 롯이라는 조상이 있습니다. 그 롯이 아브람과 조카였는데 그도 또한 흉년을 피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도 이렇게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때 롯과 그의 두 딸은 간신히 살아남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와 두 딸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자식들을 어떻게 이어갈지, 후손들을 어떻게 이어갈지 참 고민하던 가운데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 근친상간함으로 나와진 그 자녀들이 바로 모압의 후손들이 바로 모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이 모압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고 음란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아들 둘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결혼시킨 며느리들이 나쁜 여인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런 모압 여인인 룻, 이 룻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책 제목이 룻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여성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 여성은 포함되지도 못했어요. 상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방 여인은 더더욱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룻을 성경책의 제목으로 당당히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또한 모압의 여인 룻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아버지의 할머니가 바로 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결혼했다고 해도 그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들어오지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압 여인의 후손이 되는 다윗, 그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다는 것, 이것 또한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왕이 자기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과장해서 씁니다. 우리 조상이 태어날 때는 용이 나타났고 해가 어떻게 됐고 하면서 과장법을 쓰기 마련이에요. 근데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룻은 정말로 아주 평범하고 아주 좀 비참해 보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가문에서 어떻게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 나올 수가 있었는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 여인을 주목하셨고 왜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사에게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룻은 모압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상 대대로부터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은 어린아이를 죽여서 인신제사를 지내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음란한 종교였습니다. 룻은 이런 문화 가운데 살다가 이런 종교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시집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또 남편의 형도 죽게 되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만 혼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게 됩니다. 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 땅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압 출신 여인 둘이 베들레헴으로 가면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매우 천대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나오미,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모압 땅에 그냥 남아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한 부탁으로 오르바라는 동서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룻은 간절히 부탁해도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근데 룻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대해서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오늘날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에요. 일반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룻은 시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끝까지 모시고 봉사하겠다고 따라가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시댁에 와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도대체 룻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룻의 신앙의 특징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그는 원래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산지인 갈대아 우르, 대대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우상을 만들어 집에 모셔놓고 가신처럼 모셔놓고 섬기기도 하고 또 부적처럼 들고 다니기도 했는데 바로 이것을 만들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는 데라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왜 그 우상을 버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친히 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로 도망쳐서 40년간 미디안 땅,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미디안 제사장 딸과 결혼하게 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다시 가겠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집트로 가게 만들었습니까? 호렙산에서 임하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근데 룻기를 읽어가면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룻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나타나 임재를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룻 신앙의 아주 특별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나름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때로는 음성을 듣고 체험하며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체험하여 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일반적으로 훌륭한 신앙이란 뜨거운 기도, 놀라운 응답, 이것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아주 훌륭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는가? 내 신앙이 약한가? 스스로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룻의 인생을 보면 룻에게도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결혼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많은 것을 누리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도 죽게 되고 남편도 죽고 또 남편이 형도 죽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연달아서 안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것입니다. 룻에게 질문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섬기는 이 집안에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이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아마 룻에게는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아주 특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은데 이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살아계시고 존재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철학자 마틴 부버는 하나님의 일식이란 책에서 하나님의 일식, 이클립스 오브 갓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작년에 이렇게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달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해를 가리게 됩니다. 해를 가리게 되면 갑자기 해가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것을 잘 모르는 동물과 짐승들은 그 밤이 되었을 때 우는 짐승들이 나타나서 새소리가 나고 곤충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해가 달에 의해서 완전히 가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체험하신 분은 알겠지만 갑자기 그 산에서 밤에 오는 이런 매미나 이런 소들이 막 울려 퍼지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다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일종의 개기일식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유대인들은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서 하나님의 개기일식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감옥 속에서 그 손톱을 가지고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오지는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으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여인 룻,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름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여인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룻기를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신학적인 주제를 알 수 있는 것은 헤세드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향한 그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또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헤세드가 이 이야기를, 그 룻의 삶과 나오미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러면 헤세드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읽을 때 하나님께 헤세드라고 말하는 것하고 사람에게 헤세드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말할 때는 신실하심, 자비, 인자, 그리고 사람의 헤세드라고 말할 때는 일종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흔한 말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고 자비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는 예를 들자면 내가 해야 될 베풀 그 사랑이 100이라고 하면 헤세드의 사랑은 120, 150, 200 그 이상을 베푸는 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던 하스피텔리티라는 말을 가끔 듣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물어봤더니 이것은 서던 하스피텔리티는 이웃이나 또 손님들에게 베푼 그 친절과 사랑이 남들보다 더 주는 것, 자기가 해야 될 것 그 이상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서던 하스피텔리티다. 남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룻도 그랬습니다. 그의 시어머니 된 나오미에게 베풀어둘 사랑이 100이 있지만 룻은 그 이상 150, 200 그 이상의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적인 정서입니다. 그리고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내 친구가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10리를 가라. 친구가 이만큼 요구하면 그보다 더 해주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사랑, 그리고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케네디는 그의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질문하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질문하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질문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항상 그래서 끊임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그 교회에 무너진 곳이 있으면 고치고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치우고 하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헤세드의 사랑이 더욱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케네디 형 남편은 이런다고 하죠.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하라. 아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바라지 말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하라. 남편도 그렇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받을 것인가 바라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헤세드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요?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요? What can I do for you? 네. 오른쪽 왼쪽 앞뒤에 있는 분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룻의 동서가 되는 오르바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도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시어머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시어머니를 잘 모셨고, 또 시어머니가 친정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할 때 따라갔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시어머니가 너는 나를 따라오면 안 된다 라고 끝까지 강권하면서 말렸을 때 울면서 가게 됩니다. 충분히 그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강권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거기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그 근본에는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의 자부 오르바는, 그의 동서 오르바는 이방신 우상으로 다시 섬기러 들어가게 되었지만 룻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였던 것이 룻으로 하여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그 이상의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룻이 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말만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와서도 한결같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 2장 2절 말씀 보실까요? 룻기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밭을 벨 때,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곡식을 베면은 나달이 몇 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줍지 말고 그냥 네가 추수할 그 곡식만 추수하라. 그러면 떨어진 나달들은 가난한 사람,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와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추수할 기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추수하느라고 곡식을 베고 있을 때 나달들이 한두 개 떨어지면 그거를 쫓아가며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성심껏 먹여 살리겠다는 그런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헤세드의 사랑은 때로는 고난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헤세드의 사랑이 룻으로 하여금 위대한 신앙의 여인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룻기 4장 17절에 보면 룻이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고 그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 신앙 교육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의 후손이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올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룻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룻은 성실한 여인, 헤세드와 자비를 베푸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푸기로 했기 때문에 그도 또한 보아스로부터 자비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할 때 과연 전망이 있나, 가능성이 있나 이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없고 전망도 없으면 빨리 접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떠했습니까? 시어머니를 쫓아봤자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그의 미래의 연례 기미조차 없습니다. 나이 들고 힘없는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일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봉양하는 아름다운 헤세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정말 앞이 깜깜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위대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 시위대장의 집을 잘 보살폈고 그리고 모함받아서 감옥으로 갔을 때도 감옥에서 성실했고 나중에 그가 꿈을 잘 꿔서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되고 나서 그는 그냥 안일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그 나라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성실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실의 대가입니다. 성실의 결과입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한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높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충성, 그 헌신, 헤세드의 베품의 사랑, 이것을 기억하고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믿음이 흔들지라도 하나님의 계기의식 현상을 경험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쫓고 주님께 헌신하는, 이웃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룻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신앙을 지키고 해야 될 일 그 이상을 하는 헤세드의 사랑,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들어써 주십니다. 이런 헤세드의 사랑,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